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만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치킨과 피자를 먹다가 세 사람이 1.5리터의 콜라가 반절밖에 남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하면서 그 콜라를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그 콜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야, 반절밖에 안 남았어? 하면서 퉁명스러운 모습으로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1.5리터의 콜라가 반절이 남았는지 또 피자가 몇 조각이 남았는지 상관하지 않고 피자와 통닭을 계속적으로 맛있게 먹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예화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1.5리터 콜라에 반절 정도 남은 사람이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네. 야,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지. 이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조각이라도 더 먹으면 되잖아요. 그놈의 콜라가 뭐라고? 그 콜라에 마음 뺏겨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를 먹고 있어요? 콜라를 먹고 있어요? 콜라가 주 메뉴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피자와 콜라를 먹고 있는데 뭐 반절이 남았든지 뭐 3분의 1이 남았든지 그게 무슨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피자 맛있게 먹고 통닭 맛있게 먹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명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 많이 남았네. 뭐야,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것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피자와 콜라만 맛있게 먹는 사람입니까? 우스갯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너무 감사가 넘치고 너무 기쁨이 넘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든지 말든지 그냥 무감각하게 나는 내 일만 하고 내 신앙생활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그래도 섞여져야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만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긍정적이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 긍정적인 사람들 속에도 부정적인 마인드가 꼭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떻게 다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다 부정적이고 또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요?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그 속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돌이켜서 더 멋진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뭐 그냥 뭐 즐겁게 피자 먹고 통닭 먹고 내 배만 부르면 되지. 이런 어떤 마인드.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인드 속에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교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는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항상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모습에도 여러분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무관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벨소리가 들려지면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점수 집사님 벨소리 하나도 진동으로 안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점수 집사님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뭐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박영자 권사님 왜 핸드폰을 진동으로 안 넣고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울리냐고 제가 원망 안 하잖아요. 그죠? 또 누구 차례입니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한번 고민해봄직한 그 제목 아닐까요? 감사는 감사이긴 한데 진정한 감사가 뭐지?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어떤 것을 진정한 감사라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어떨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본문에는 세 명의 그 남매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3남매 중에 또 유독히 한 사람을 지칭해서 오늘 본문이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분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의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려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유월절 엿새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의 엿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찬송했던 그 많은 무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고요. 또 그 반면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모습들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지죠? 잡혀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이 이제 엿새 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고생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집이 바로 이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이제 그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환산해 봐야 우리들이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젊은 일꾼 하나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청년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뭐예요? 연봉과도 같은, 그죠? 그런 값어치 있는, 돈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으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가룟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걸음걸음이 어떤 걸음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어떤 하루하루였는지를 지금 제자들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가 높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수 있었을까? 또 하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자손을 상속하는 그런 어떤 법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가 상속이 되고요, 차자에게는 3분의 1이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장자에게 갈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상속이 되어지지만 그 나머지 자녀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눠져서 상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딸들에게는 어떻게 유산을 상속을 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들이 딸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그 가정들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1년 정도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에 1년 정도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들을 상속을 해줬는데,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런 고급 향료들을 딸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열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뭐에 민감해요? 냄새에 민감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죽은 시체에게 향유를 붓고 그러죠. 마지막에 왜 그래요?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왜? 거기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장례를 우리처럼 치를 때에 시체가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유를 뿌리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들에게는 참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이런 재산을 상속해 주는 풍습이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는 두 가지의 모습을 포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1년 동안 내 식구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행복의 값어치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큰, 그죠? 1년의 연봉, 어떤 건장한 청년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1년의 연봉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어떤 마음에서 어떻게, 어떤 그 은혜가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면,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 마리아의 이 드림의 모습이, 진정한 감사로 드림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볼 텐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공유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진정한 감사가 싹틀 수 있고 진정한 드림이 회복될 수 있는 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럴까? 제가 마리아의 삶을 추적해 보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지금 나사로가 있는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하시는 모습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이 세 식구가 예수님을 극진히 맞이합니다. 특히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접대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마음과는 또 생각이 다르고 처음의 생각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음식 양도 준비했던 양보다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마르다는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음식을 만들고 또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니까 또 갑작스럽게 많이 오니까 음식을 만들어 보고 준비해 보신 분들의 마음은 아실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산할 거예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바쁘다 보니까 시선이 어느 곳에 쏠려 있어요? 일하는 곳에 쏠려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야 돼. 이것도 만들어야 돼. 저것도 만들어야 돼. 마르다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도 해야 되고, 그죠?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도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생긴 상황이었는지 눈을 들어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집이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금방 마리아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곁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 밑에서 마리아가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에 더 짜증이 났을 수도 있지요. 지금 나는 바빠 죽겠는데 너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 언니의 모습에 뭐가 생겼어요? 괘씸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 나는 바빠 죽겠는데 너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들어? 나도 말씀 듣고 싶지. 그런데 나는 지금 바빠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눈에는 그게 안 보여? 이게 마르다의 마음의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야, 그래, 너는 행복해라. 나는 열심히 일할게. 이렇게 하고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멈춰 섰겠죠. 그리고는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바쁜데 손님이 많이 와서 일할 것들이 많은데 내 동생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좀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바빠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너는 좀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죠? 괘씸죄, 마음이 아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지금 뭐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 좀 해주세요. 예, 마리아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언니 좀 도와줘야지. 너 그럼 못 써.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마르다는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대리 만족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고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도 너무나 예뻐 보이고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지요?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이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마르다야. 너 많은 것을 가지고 분주하다 보니 너 지금 그 마음이 빼앗겼잖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너 지금 그 판단의 마음을 빼앗겼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마리아도 언니를 돕고 싶지요. 마리아도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들을 어떻게 쓰든지 잘 대접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고 싶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싶고 그 말씀 속에서 물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기회가 그리 많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잖아요. 얘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왜 그래요? 주님은 아셨어요. 마리아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 아셨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일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먹고 마시고 끝내버리면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겠어요? 이 가정이 언제 오시겠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이걸 선택한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어도, 오늘 내가 어려워도 나는 주님 만나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해서 그 다음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일의 삶, 그 다음의 삶, 그 다음의 삶을 더 서비스해주고 더 나눠주고 더 베풀어주고. 왜 그래요? 내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걸 선택했던 거지요. 주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선택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의 선택을 손들어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됨 속에 감동의 마음이 일어나고요, 감동의 마음이 생겨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개월째를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죠. 식당이 분주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음식 봉사자들이 지금도 저쪽에 계신가요 혹시? 식당 봉사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음식을 먹여야 되고 또 음식들을 만들어서 놓은 것들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언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세팅되어져 있더라고요. 애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1시 50분부터 밥을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애들이요 10분 밤 늦게 먹는다고 해서 막 고성을 지르고 막 교회를 막 흔들고, 이 교회 나쁜 교회네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식당 팀들 예배 드리고 예배가 마쳐지면 지혜롭게 여러분 나가셔서 배식하고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봉사할 때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삶의 모습에서 답을 찾는데,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의 동생이지요? 누구의 오렙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두 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모든 것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결말 내려지고 종결되어지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더 성격이 급했고 달리기를 잘했는지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레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르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내 오레비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너무나 슬픈데 그 오레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지금 인생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 다음의 순간에 일어날 우리의 이 장례 절차나 이 두려움과 이 슬픔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일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마르다의 이 말 속에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실지, 또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전혀 확신 있는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믿음적인 언어로 무언가를 포장해서 주님에 대한 격려와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과 이런 마음들은 담고 있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에나 그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참 믿음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적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러면 믿었어야죠. 믿음이 있는 척은 다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마르다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눔의 자리에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건 뭡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충성하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기본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었다는 것. 말씀이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찾지요. 마리아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쏜살같이 뒤늦게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죠? 얼마나 마리아도 슬펐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고 주님의 삶을 지켜보고, 왜요? 말씀 속에서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갑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실천하시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지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는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부르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이제 장례를 치러놓고 무덤문을 돌무덤을 닫아놓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3일이 더 지나서 이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겨날 텐데 그 문을 열라고요?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순종의 사람들이 있네요. 문이 열려요. 그리고는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지금 염해서 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난 후였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겨나는 그 시체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니 그 죽은 시체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염을 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죽음과 장례를 치러 보신 분들은 아세요. 염을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꽁꽁 동여매잖아요. 그 또 꽁꽁 동여맨 시신이 일어나서 걸어온다. 강시처럼 이렇게 걸어올 때 사람들이 아마 미쳐 나자빠지지 않았을까요? 놀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표적을 받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던 거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득 들어오니까 마리아는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 크기가 커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우리 주님이 손대기만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상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도 내가 나을 텐데.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열대 지중해 성기 오고 사막 성기 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체가 빨리 부패한다고. 왜? 고온 다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피가 마르지 않아서 사람의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진짜로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찡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피냄새가 진동하면, 그렇게 인간의 피냄새가 독한 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그 피가 마르지 않는데, 피가 마르지 않아서 흘러넘칠 때 고온 다습한데 얼마나 그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이게 뭔 냄새야, 뭔 냄새야, 저 여자네, 저 여자네, 저 여자네,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할 때 그 여인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쯤이야 이 여인에게는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음 받잖아요. 나음 받을 때 주님께서 이 기적이 자기 몸속에서 나간 것을 아시고 찾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찾을 때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요. 왜? 내 몸에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고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고 이런 기쁨이고 이런 회복이고 이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내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뚫고 역경을 뚫고 힘든 것을 뚫고 아픔을 뚫고 갈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내가 표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을 알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으로 오셨다가 마지막 집에 거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던가 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걸음의 종착역을 이 집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 앞에 죽었던 나사로도 함께 하고 있고 마리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가족인데, 그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지요? 죽음의 길로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텐데, 물론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실 수는 없어서, 물론 나사로와 마리아, 물론 마르다는 지금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따로 부를 수가 없어서 이제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귀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야, 마리아야, 이제 내가 이 여행을 마치면 다시는 너희를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주님? 내가 이제 마지막의 사명, 이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 이제 너희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마지막 유하다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벅찬 감동과 너무나 슬픔이 크고, 그러죠? 이제 다시 우리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마리아의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주님께, 이제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는데 마리아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렸던 이 유추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유추를 하느냐? 창세기 12장에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사람 셋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장막에 오셨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진행하러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곳에 오셨어요. 왜 그곳에 오셨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조카 롯과 가정이 그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진행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진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을 유추해서 오늘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는 이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그 드림이 주님의 모습에는 장례를 준비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기억되라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저주저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지 못할까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의 계획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선대를 하든지 선물을 하든지 아이들의 생일날이 되었을 때 선물을 할 때 어떤 것을 선물합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요. 가장 좋은 것 선물을 합니다. 그게 돈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또 얼마만큼 귀한지 이런 것 상관하지 않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간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어떻게 하죠? 생각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그런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는 내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리아처럼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계획들을 말씀해 주고 계실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데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데 그 목적을 만들어낼 사람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고 그 일을 하시는 일에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림받으어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채우실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그 감사가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어지고, 그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가 더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년에 한 번 감사절기잖아요. 그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삶들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리아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마리아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이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여세 동안의 삶들 가운데 고민도 있게 하시고 마음의 결단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받으어지는 인생을 사는데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하실 때에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더 많은 것도 하게 하실 것이고, 더 풍성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얻어진 축복의 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